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어젯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또 실제로 몸이 경험을 통해서 어젯밤에 있었던 지진들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 동경에서도 큰 흔들림이 느낄 정도로 큰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침 일찍 후쿠시마에 있는 고리야마 박금석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 교회도 큰 어려움은 없다. 3, 4층에 있는 창문 좀 깨졌고 계단 복도 벽에 금이 좀 갔고 그런 거 외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안에 또 여러 가지 여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이 놀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 주님의 위로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식이 오는 대로 계속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구약 전체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주제, 구약 중심 7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7가지의 중심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로 창조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창조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들을 향하여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실제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것의 완성이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소명을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큰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세계로 흩어진 각 민족의 족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정리되어진 부분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창조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창세기 11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창조를 회복시키시는가, 세상의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인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시고 움직이시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3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서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늘 기억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더니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그 복이 세상 가운데 흩어지도록,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거기서 이야기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민족을 이루는 복, 자녀의 복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뒷부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5인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려면 그 해부터라도 아내뿐만 아니라 첩도 있고 여러 여인들이 그 옆에 있으면서 계속 아이를 낳아야 할 것 같은데 아무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80이 넘었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10여 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동원해보자. 그래서 그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가 99이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땅에 얼굴을 대고 웃으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나의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아내는 90살이나 됐는데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75이었을 때 그때 이야기하셨으면 믿을만 할 텐데,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아이들 낳았으면 어느 정도 가족을 이루었을 텐데, 지금까지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는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많은 자녀를 낳는 복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어떤 복인가? 그가 부자가 되는 복을 받은 것일까? 많은 물질을 얻게 되는 복을 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소떼, 양떼, 나귀떼, 많은 짐승들과 많은 종들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부자가 되었을까? 조금 전에 읽었던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란을 떠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가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그가 큰 재물을 얻게 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많은 가축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전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집트 땅에서 많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를 얻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 땅에서 그것들을 얻게 됩니다. 12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가는 길에 그의 아내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당신이 너무 예뻐서, 예뻐도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우리 오빠 동생 하자. 남들이 이야기하면 오빠라고 불러. 난 너 동생이라고 이야기할게.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라고, 여동생이라고. 다른 남자가 그 여인을 넘보고 있는데 나는 오빠라고, 쟤는 내 여동생이라고, 나랑 관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이 그 여인을 데려갑니다. 12장 16절에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예쁜 여동생을 둔 오빠에게 그 여동생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렇게 선물을 주고 그렇게 많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들과 그런 것들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참금으로 주는 겁니다. 돈으로 주는 겁니다. 그 돈으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네 동생 넘겨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넙죽 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여동생이니까. 그리고 그 선물들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바로가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게 20절인데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의 주었던 모든 것들 빼앗지 않고 다 소유하게 하고 그를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와 남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길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어서 자기 아내를 내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해서 얻게 되어진 재산들이었습니다. 그 재산이 점점점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 재물을 볼 때마다 그 양떼를 볼 때마다 소떼를 볼 때마다 그 남녀 종들을 볼 때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했던 잘못, 내가 했던 거짓말, 내가 아내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떠오르게 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 14장에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납치당했던 롯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우고 있었던 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납치당한 롯을 구해옵니다. 그때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많은 것들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14장 23절 24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많은 선물을 얻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넙죽 받았어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당신에게서 시로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부자가 된 것, 내가 많은 양떼를 가지고 많은 소떼를 가지고 많은 남녀 종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진 것, 이것이 날마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왕에게 받아서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를 통해서 얻었던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속에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저 양떼, 저 사람 부자 된 거 그렇게 해서 부자 된 거야. 저 사람 그렇게 해서 재물 모으게 된 거야.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 많은 물질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일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실패 연속이고 실수의 연속이고 망가진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만 그것 믿지 못하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것들을 내 마음대로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만 기다리기보다는 내 방법으로 아내와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뒤에 숨어버리게 되는, 숨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실수하게 되는 문제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가 노년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아들을, 나는 하나님을 이 아이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은 창세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2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하나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므로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삭에게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 그것을 너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은 아들 야곱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0장까지 나와 있는, 11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그래서 수많은 민족으로, 수많은 언어로, 수많은 종족으로 나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를 통해 이루는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구원과 치유와 복이 절실했던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족속과 언어와 나라가 이제 새 창조 세계 안에서 구원받은 인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민족들이, 이 세상의 그 민족들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씨이자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자손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이 바로 복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받았던 그 저주를 한쪽으로 밀쳐내게 되고 창조 세계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전 세계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뛰어다닌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온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그가 무엇한 것,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나왔던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한심할 만한 모습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사람은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고, 그가 어떻게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온몸이 찢겨지고 모든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부르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셨던 것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것 봅니다. 그가 능력도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능력 없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일들이 펼쳐지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